오늘 말씀 역사하는 대로 남는 게 아니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또한 어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남는 것도 있겠고요, 내가 생각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그것이 남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남은 그 족적, 우리에게 남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든지 열매로 나타나든지 생명으로 나타나든지 어떠한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입니다. 제가요, 이 마지막, 지금까지 저희가 창세기 쭉 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까지 왔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장이 오늘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8월까지요 마무리하고요, 다시금 1월부터 이 창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신약으로 갔다가요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인생의 마감하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남겼을까? 마지막까지, 그 순간 죽기까지 무엇을 남겼을까? 함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는 게 아니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다 돼서요, 후처가 생겼어요. 후처를 남겼어요. 근데 그 후처가 이름이 구두라예요. 그 구두라를 통해서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6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에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고, 드단은 아수르와, 즉 아수르 족속 아시죠? 그리고 르두시, 룸미가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 아시잖아요?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총 이것을 보게 되면 6 자녀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 후손이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6명이죠. 그 구두라라는 이 여인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 후처의 구두라가 누굴까?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게 툭 튀어나왔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하고 역대상에 처음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할 때, 후손을 얘기할 때만 나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재혼을 했나? 그러니까 13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민했던 것이 아들 이삭에 대한 며느리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137세가 됐고요. 지금 오늘 7절과 8절 말씀되면 175세에,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여기가 나이가 높고라는 말은요,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균 수명보다 훨씬 많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죽었는데요, 뭐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요, 자연사한 거예요. 늙다가 잘 죽은 거예요.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고 잘 죽었어요. 건강했고 자연사했어요. 그런데 137세에 그럼 재혼을 했을까? 근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은 사라와 함께 살 때 재혼을 했나? 아니면 역대상에 이렇게 나와요. 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이러하니라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소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실, 여기에 나와 있죠. 콘큐빈이라는 이 단어는요, 첩이에요. 첩. 이 유대
여기에서도 뭐 원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첩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뭐랄까 그냥 종에서 내가 이렇게 와이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식 와이프예요.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와이프.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적.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 오피셜리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요, 그 소실이란 아브라함의 소실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와이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라와 함께 살면서 또 다른 여종을 와이프로 삼은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갈처럼. 그게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언제 그랬다, 어떤 경위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을 보세요. 그 여자의 이름이요, 구두란데 캐트라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요, perfumed예요. 향기 나는, 향기로운. 아브라함이요, 적어도 보기엔 137세에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다고 그러면요, 적어도 37년, 38년 동안 그 여자랑 살았어요. 아니면 그 이상 같이 산 거예요. 38년 동안 6자녀를 낳고요, 10명의 손자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이 맨날 향기로운 여인이요, 향기로운 여인이요. 사라를 보내고 나서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크나큰 위로가 된 여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그냥 종으로서만 그 여인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6자녀를 낳아요? 하갈도 한 자녀 낳는 것도, 사라도 한 자녀 낳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오늘 안 되겠어, 헤어져,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6명이 생겨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나에게 향기 나는 여인이구나. 6명씩 낳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야, 나이가 또 그렇게 들고 아내를 그렇게 했는데 또 아내를 가졌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요, 16명의 자손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38년 동안 뭐 그렇게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요, 이게 이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남긴 게 애들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그냥 애들만 낳은 것이 다냐? 여러분들이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둘만 낳거나 셋만 낳거나, 아니 하나만 낳아도요, 이 아이가요 쉽지 않아요, 키우는데. 그리고 그 자라나가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힘들게도 하고요, 고민도 갖게 하고요. 그런데 이 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자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처의 아들들, 자식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듯이 서자들이 있어요. 한국 역사만 봐도요, 서자들, 첩들이 많고 거기에 딸린 세자들이죠. 세자들이 많으면 뭐가 일어나요? 피바람이 일어나요. 서로 경쟁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괴롭혔어요. 그 아이가 3살쯤 됐을 때,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이 나왔거든요. 저 뗄 때쯤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할 때. 저희 에린이가 3살이거든요. 오늘 생일 축하 파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쯤 너 17살짜리 형이 이런 조그만 놈이 말을 이러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둘만 있어도 그래요. 지금 몇 명이 늘어났어요?
6 형제의 손자들까지 38년 동안 다 생겼어요. 그러니 보기만 해도 너 이삭 너 아직 결혼도 큰 아이가 38세예요. 이삭이 40세잖아요. 40대 때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뭐야 나이만 있고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손자도 없어 애도 없어 무시할 수 있었죠.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남겼는지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잘 보세요,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삭에게 엄청난 재산도 물려줬죠. 왜? 약속의 자녀니까요. 아브라함이 다 자기의 것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형제들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그러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너희들은 동쪽으로 가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거기에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 땅, 가나안 땅의 동쪽이죠. 그 땅을 지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형제의 땅이니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를 허락만 해줘라. 왜? 우리의 형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갔어요. 그쪽 동쪽에서요 다 거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부딪힘과 갈등을 없애려고. 세속적인 그 세속을 분리시켰고요, 혼합되는 것을 막았어요. 아브라함의 이 단 한 말이잖아요. 6절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으로도요, 피바람이 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풀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기에 갈등이 남지 않게끔 서로를 화평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을 볼 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남는 그 자리에요, 갈등이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 다툼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의 조건들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보면은 이거 싸우겠다. 아, 이렇게 하면은 갈등이 있겠는데. 그런 원인들은 충분히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갈등으로 또 갈등을 낳게끔 낳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갈등이 있지만 화평을 이루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런 자리에 그런 화평을 남기는 자리로 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남기는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잠언 12장 20절 말씀에도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갈등의 문제 요소들이요 여기저기 삶 가운데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의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도요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에서도요, 자녀와 자녀 간의 문제에서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요, 화평을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힘들지, 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의논하는 자에게 뭘 줘요? 희락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희락이 어디에서 올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화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원했어요. 그 수많은 자손들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자손들이 싸우지를 않기를 원했어요. 그 가운데 화평이 있기를 원했고요, 화평이 남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화평 그리고 평화가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저와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섭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 낳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게 남긴 것이 무엇일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여종의 하갈에게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마엘,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듣고 계시다. 근데 이 그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의미가요,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메타포가 됩니다. 이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지만 상상했듯이 86세에 이 아들을 낳아요. 육적인 아들을 낳았지만 그 14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살이 될 때까지 청소년까지 너무나 사랑한 자녀였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것을 함께 했을 거고요. 아브라함이 가르칠 수 있는 거 모든 것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한 17살쯤 됐을 때, 이삭이 3살쯤 됐을 때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사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요, 쫓겨나게끔 아브라함이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결과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선택, 사라가 시켰지만 하갈이랑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실수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삭을 낳는데 헤어졌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어요. 쫓겨났죠. 저쪽에서요, 그 광야에서 하갈이 펑펑 울어요. 그리고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아이도 같이 울어요. 아이도 함께 울더라.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 간구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냐면요, 창세기 21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끔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한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요, 그 아들의 어머니 하갈에게도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선포하셨고요, 응답하셨잖아요. 그 다음에요, 액션을 취하십니다. 행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 순간부터 간구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처럼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느바요스를 낳고 게달, 그다음에 압부엘, 미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 12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12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낳으신 분이 우리 사모님 5명? 네, 5명 정도 낳았어요. 뭐 그 이상 아직 못 봤어요. 5명 정도 낳았다고 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잘 되면 좋죠. 근데 이놈은 또 이런 문제 있고, 저놈은 또 저놈은 또 여자한테 팔려갖고, 막 수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요?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요, 열국의 거기에 족속에 그 나라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 12나라에 그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리더로 세워지고요, 거기에서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을 떠나지 않으시고요, 그 이스마엘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족보가요 그냥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12제나,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게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 자녀 문제라도요. 그 자녀 문제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잘못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상처가 없었을까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느낌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펑펑 거기에서 울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버려둘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요 쳐다보질 않아요. 당연한 거지, 지가 잘못했는데. 버려두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 받든지 말든지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우리가 버려둔 그 자들, 그 상처를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선택의 실수함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남는 것은 회복의 은혜가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17절 말씀 보세요.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라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런 수많은 자녀들 다 낳았어요. 그럼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고요, 130살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뭐 단명하지도 않았어요. 총에 맞아서 죽었더라, 누가 복수하여 이랬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평안히 살다가요 아브라함처럼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냥 자연사했어요. 평안함으로.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남겨줬어요, 기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18절에 그의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로 통하는 애굽의 술까지, 그 전에는 구두라는 동쪽에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남쪽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길목의 땅에 차지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싸워서 뭐 전쟁을 하였다 이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거주한 거예요. 같이 곁에서요 형제들끼리 잘 지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문제도 없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은요 상처로 버려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버려졌던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그 상처 입은 사람, 너 그거 누구 저주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 손 마른 거 누구의 저주 때문이야? 너의 저주 때문이야. 우리는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너 상처받은 건 그거 네 남편 때문이야. 네가 상처 그렇게 받은 건 네 시어머니 때문이야. 네 동생 때문이야.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회복시켜서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요 예수님은요 원하세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상처받은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우리도 버려진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남는 것이요 회복의 은혜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남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그럼 그 이삭에게 무엇을 남겨줬을까요?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기에서요 빠진 것이 있어요. 다른 아들들, 쭉 지금까지 소개했던 아들들은요 누구의 아들? 구드라의 아들이었더라. 첩의 아들이었더라. 하갈의 아들이었더라. 그의 어머니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요 어머니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소개해요. 아브라함이 낳았더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여 잉태한 자녀가 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난 이 자식, 그러면 이 자식에게는 무엇을 남겨줬을까? 중요하잖아요. 육적인 자녀들에게 막 그런 것들을 나눠줬어요. 화평도 남겨줬고요. 그 다음에 회복의 은혜도 남겨줬어요. 그럼 마지막 이 영적인 자녀,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는 무엇을 남겨줬을까? 보세요. 20절 말씀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이 있었죠. 이삭이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구하려고요 그 종을 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서 정말 리브가를 맞이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남겨준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계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자녀, 이 영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아내를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것이 이것뿐인가? 왜냐하면요 다른 자식들은 자손이 많았어요. 이렇게 많았더라 이렇게 많았더라. 그런데 보세요 그냥 고작 아내만 얻었어요. 자식이 아직 없어요. 시작도 못했어요.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브가는요 사라와 똑같이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 축복이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어요. 이삭은 뭐야 내 형제들 다른 배다른 형제들 보니까 막 축복을 받는 게 보여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준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저 열국에 가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살아가요. 자기는 아내 하나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남겨준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이삭은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기에서 주셨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하야흐라는 단어예요. 하야흐. 이 하야흐라는 단어가요, I give you, 이렇게 give의 의미가 아니라요, I pass you, I pass it to you. 그러니까 패스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사님한테 패스할게요. 그럼 지사님은 패스한 거 받잖아요.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패스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바라크, 지금 창세전부터 지금 아브라함까지 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바라크를요, 지금 누구한테 패스한 거예요? 이삭에게 패스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남겨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어요. 뭘 했어요? 뭘 남겼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바라크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175세가 될 때까지요 지킨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면요, 그 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끝나는 거죠. 근데 지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받은 바라크가 있어요. 그걸요 지켜야 돼요. 왜요? 패스하기 위해서. 패스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은요 그것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어떻게 물려줄까? 얼마나 물려줄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재물만 갖고 있어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법적으로 처리할까? 이런 고민만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받을 사람들은요, 수혜자들은 어떻게 더 많이 받을까? 내가 뭐라도 어떻게 가질까?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것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바라크, 그것을 지키시고요, 패스해 주실 그 삶, 패스해 줘야 하는 그 삶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이 부분을요 평가를 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지켜서요 이삭에게 패스한 그 바라크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패스돼서 온 거예요. 그것을 또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라크 내가 가져야지. 그리고 이것을 지켜서 누군가에게 또 패스해야지.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패스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딱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복이 패스가 되었습니다. 정말 죽었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도 막벨라 굴, 자기 자신이 샀어요. 사라를 위해서 산 그 막벨라 굴 장지에 자기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복이 흘러갔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라크는요 죽어야 이루어져요. 죽어야 패스가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남겨야 할 자리에서 남겨야 할 복음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친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것이 지금 패스되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경험되고 있다면, 뭔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우리를 그 복의 바라크 은혜의 복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셨으면요, 그 하늘의 복이요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요, 뭐 하늘의 좋은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바라크를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 보세요.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Through the Jesus, 그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늘의 것들이요 내려오고 있어요. 그 복이요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패스하고 계시다니까요. 받아라. 그냥 이렇게 줄게 의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공을 던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이 받든지 공이 다른 데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엉뚱하게 얼굴에 맞든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게요 패스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이런 것들이 열매 맺어줘야 돼요. 지금도요 내가 남는 자리에, 그 자리에 이것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내가 남은 그 자리에,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것을, 내가 가진 그것을요 패스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오늘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되게 그 받아서요 나도 누군가에게 또 패스하겠습니다. 사랑을 패스하겠습니다. 희락을 패스하겠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나누는, 또한 그것을 패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삶을 산 거 아니에요. 저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화평을 남기는 자, 회복의 은혜를 남기는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남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